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이고요. 먼저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아멘. 자, 어려울 때 100만 원이 보통 때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의 환심을 사려면 어려울 때를 기다렸다가 도와주면 되겠죠. 그러면 참 고마워하면서 또 자기 편으로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어려운 때에 도움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사람이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잘 될 것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마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잘 돼서 몇 배로 갚아줘야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를 활용한 시바였는데 다윗이 실수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흔히 말하듯이 한쪽 말만 듣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이때 이제 한쪽 편만 듣고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떤 경우에 이런 한쪽 말만 듣냐? 다시 말해 한쪽 얘기만 믿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어려운 때 자기를 돕는 자, 비슷한 얘기인데 가까운 자가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만 들을 수가 있어요. 자기 편이고 자기를 도와. 그것도 어려울 때.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만 듣고 판단과 결정을 해서는 안 되죠. 항상 양쪽의 말을 들어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2차돌 알죠? 2차돌. 그런 이제 가게들이 많죠? 1차돌도 있어요. 1차돌 들어봤어요? 근데 인테리어도 똑같고 메뉴도 똑같아. 딱 봐도 나쁜 놈이죠? 근데 이런 데도 있어요. 무슨 랍스타나 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유통하는 그런 체인점들도 있는데 그거랑 똑같이 거의 똑같이 해서 비슷한 인테리어와 로고와 포장지로 또 개업한 데가 있어. 어때요? 딱 보면 나쁜 놈이죠. 2차 돌 따라한 1차 돌과 같은 느낌이잖아요. 1차 돌은 우리가 원조라고 또 얘기해. 왜? 2차보다 1차가 앞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랍스터하고 게를 유통하는 그 회사는 찾아갔더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원래 이 회사를 창업할 때 자기한테 지분 3분의 1을 주고 모든 창업에 자기가 같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거의 유사하게 해도 자기는 위법할 것이 없고 죄책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1, 2차돌 얘기를 듣고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비슷한 창업을 한 사람이 나쁜 놈 같잖아요. 근데 양쪽 막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럴만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말을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양쪽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된 이유는 상황과 관계를 너무 믿어버린 거죠. 아,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를 돕는 자이니까 이 사람 믿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아무리 어려울 때 도와준다 할지라도 상황과 감정을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 객관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은 냉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감정이 날 때 판단하지 마시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이 시바가 준비한 것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낙이죠, 낙이. 낙이 하나에 얼마예요? 몰라. 나도 몰라요. 근데 이거 합쳐보면은 한 3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세로. 근데 어려울 때 300만 원은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을 해보죠. 돈은요, 어떻게 써야 되는 게 가치가 있는 걸까요?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그 가치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자, 돈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요, 어려운 사람이자 은혜를 갚을 자를 도와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투자한 대비 많은 대가를 얻을 수가 있겠죠. 5절부터 14절을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보고 있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자, 어려울 때에는 또한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며 저주하는 자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자, 이제 사람들이요, 나에 대한 솔직한 마음과 태도를 언제 보일까요? 내가 힘이 없어지고 빠졌을 때, 그때 솔직한 마음과 태도를 보이겠죠. 왜? 힘이 있을 때는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빠졌을 때 그때 솔직한 태도를 보이겠죠. 자, 물론 반대로 또 어떤 자들은요,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그 태도가 같은 자들이 또 있죠. 그러면 어떤 자가 진짜 내 편일까요? 힘이 없을 때에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진짜 내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상황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특히 예수님께. 그죠? 예. 상황이 좋을 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고, 복음도 잘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저기 복음 전해봤자 이제 교인도 안 들어오고 돈도 안 되고 헌금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복음과 사역을 그만두는 자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결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참 고마워하고 네가 정말 진실된 자이다. 네가 어느 때나 내 편이 되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예? 복음을 전하다가 안 전하는 자들은 배신자들. 예? 나중에 예수님께서 처결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시므이는 왜 이렇게 다윗을 싫어하고 저주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죠. 뭐예요? 예, 시므이는요, 누구 편이냐면 자기 가문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야. 자기 가문 편이야.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적인 원한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관계적인 원한. 이거는 다윗이 악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이 악한 자이냐 선한 자이냐는 상관없어. 그냥 내 편이냐 아니냐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나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을 위하는 자인지 아닌지, 응? 정제식이 목사인지 아닌지 상관없어. 관심이 없어. 제가 뭘 평소에 하는 사람인지도 관심이 없어. 그냥 무조건 자기한테 유익한 사람인지 불이익한 사람인지 그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관계적인 함정 또는 나한테 유익한지 아닌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자, 넓게 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기 가문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가문도 보고, 그죠? 시야를 넓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4반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반이 있었는데 6학년 5반이었어요. 5반 선생님은 참 활달하고 남자분이었고 운동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6학년 5반이 굉장히 파이팅이 좋더라고요. 근데 6학년 4반만 봤던 저는 6학년 5반을 경쟁 상대로 보고 미워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6학년 4반만 보면 안 된다고요. 전반적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와 단체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이 안에 갇혀가지고 이 안에서 시끌벅적하고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엊그제 금요일에 정광훈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 교회에 열혈교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전혀 몰랐던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요. 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죠? 뭐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만 관심 있고, 그죠? 근데 8,000명이나 된대요. 저도 몰랐는데 엄청 큰 교회더라고요. 뭐 이게 뭐 재개발된다 근데 뭐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는 못 따른다 뭐 이런 것만 봤는데 커, 교회가. 그리고 새벽 기도에 본당에 들어가려면
입장표를 받아야 돼요. 이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런 입장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딱지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받기가 힘든 거죠. 일찍 가야 돼. 대기 타야 돼요. 일주일에 헌금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알아요? 뭐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뭐. 근데 14억이나 들어온대요. 예.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님이 왜 그렇게 진짜 자신만만한 모습인지는 조금 알게 됐어요. 그것뿐만은 아니겠지만. 자, 그런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 그 교회는 어떤 교회처럼 느껴질까요? 정말 대단한 교회처럼 느껴지겠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분으로 여겨지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그 자기 관계의 함정, 상황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그 교회가 대단하고 정광훈 목사님 위대하면 괜찮아. 근데 그 안에서만 보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만의 왕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과 그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비하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볼 때 대단하고 위대하면 그게 대단하고 위대한 거지 그 안에서 그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넓은 관점에서 뭐든지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 안에 성주일 뿐인데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안에서만 생활하면 그렇죠. 그 안에 것만 보고 그 안에 얘기들만 듣고. 그래서 정말 왕인지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함정에 갇힐 수가 있냐면 가족, 가문, 지역, 혈연, 학연, 관계, 상황, 국적, 시대, 나이 등등이 얼마나 협소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달라지던가요? 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이의 함정에도 빠지면 안 돼요. 그 나이 때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확정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나이 들면서 바뀌어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자,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좁게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판단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므의 조롱과 저주를 다윗은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뭘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달게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태도가 참 올바른 태도인데 죄를 지었으면 뭐를 당하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조롱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징벌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은혜와 선대를 받으려 함이 옳은 생각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은 다음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죄 짓고 회개하고 바로 복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마치 학생 때 공부를 안 하고 펑펑 놀고 나서는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는 자들, 그런 자들 같은 자들이 성경적 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면서 자신에게 되도하는 사기를 치는 자들이. 아니, 공부 안 하고 놀았으면 잘 되려면 그 징벌의 기간, 아주 그냥 지식 없어서 몸으로 고생하는 그 시기를 거쳐야 되잖아요. 아주 달게 받으려고 해야 그나마 나중에 잘 되지 않겠어요? 15절에서 23절을 교독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압살롬이 아이도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사의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자, 이제 18절의 후세의 말을 듣고 이 압살롬은 하나님이 택한 적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적이 있나요? 압살롬을? 없죠. 그러면 이 말은 아부구나. 눈치챘어야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속이려는 아부이자 새빨간 거짓말임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었을까요? 옆에서 보면 이건 아부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본인은 몰라. 근데 뭐가 그를 이렇게 속게 하는 줄 아세요? 압살롬의 허영심과 자만심.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 외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죠? 돈 없으면서 있어 보이는 척하고 그런 놈들이 오히려 잘 속아요. 이제 띄워주죠. 그러면 기분 좋아하고 결국은 이렇게 속는 이유는 자신의 자만과 허영 때문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이 기분 좋게 살려고 하면 쉽게 속아 살게 돼요. 그래서 기분 좋고 편하게 살려 하면 망하게 되는 거고요. 힘들고 불편하게 살려고 하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떻게 살면 망한다고요? 어떻게 살면 망한다고요? 네. 편하고 기분 좋게 살려고 하면 망하고요.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기분 나쁘게 살려고 하면 성공합니다. 동의하나요? 동의하나요? 100%입니다. 100%.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아이도벨은 한편 왜 21절과 같은 모략을 내놨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렇죠. 복수하려는 거죠. 네. 다윗도 비슷한 아픔을 겪게 하려는 복수의 심리가 작동을 한 거죠. 자, 외면적으로는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한 적대 관계가 되게 해서 다윗에게 적대적 마음을 품은 자들을 확실히 규합하려는 것이 없겠지만 내면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아히도벨의 개인적 원한이 담긴 모략이었겠죠. 자, 이 보세요. 손녀딸이 뭐라고 또 이런 태도와 관점을 취하고 있나요? 어때요? 손녀딸이 뭐라고?
자기의 뭐 모든 것이었겠습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해 안 취해? 네? 예, 자기 자식이 마치 모든 것인 마냥 그런 아주 어리석은 태도를 취한다 이거예요. 자, 서장훈 씨 알죠? 서장훈 씨? 예, 가끔 이제 나름 그 지혜로운 말, 올바른 말을 좀 한다고 하는 그 서장훈 씨. 이제 그분이 그 돈이 정말 행복을 다 가져다 주진 않는다. 이제 이런 또 깨우침을 아주 뒤늦게 했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사우나에서 한참 후배랑 사우나를 하는데 그 후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신인이고 돈도 없고 그렇게 살지만 오랜 동안 연애 기간을 거쳐서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고 힘들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장훈이 깊이 느꼈다는 거예요. 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뭐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불신자 놈들의 결론은 딱 그거예요. 뭐예요? 뭐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 불신자 놈들은 항상 결론이 그래요. 뭐예요? 가족. 결국 단란한 가족으로 가. 이 아이도벨도 어디로 간 거야? 결국은 지 가족으로 간 거야. 결론이 똑같아요. 불신자들은 돈을 거쳐서, 명예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의 함정이 빠지면 아이도벨과 같이 아주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넓은 관점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좁은 관점이 뭡니까? 가족, 시무이처럼 가문, 혈연, 그런 관계, 국적, 상황, 시대, 나이 이런 등등의 한정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식들이 뭐라고 그렇게 사역자의 길을 걷어차고 갑니까? 참 좁은 시야지. 그 자식 세 명 때문에 얼마나 한심합니까? 복된 길을 차버리고. 자,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죠? 자기한테 잘못한 거 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맙시다. 넓은 관점. 나 말고 넓은 하나님의 관점.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 이게 자기라는 함정에 빠진 거라는 거죠. 협소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관점을 항상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싫어요? 네? 솔직히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싫어요?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여러분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솔직히? 그럼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 싫어요? 솔직히. 예쁘게 말해주는 사람 좋고. 그 모든 여자들의 그거죠. 자기한테 예쁘게 말해주면 좋고. 그걸 넘어서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자기 하면 안 되고, 훌륭한 제 얘기 해줄게요. 저는 진짜로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좋아요. 그냥 흐뭇해.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냥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뭘 유튜브 올리고 난 좋아. 아니면은 그냥 뭐 대충 보고 넘기는 거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고 제가 존중을 해요. 그 정광 목사님 열혈교인 있죠? 아주 만나서 서로 재미나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 달라 그래가지고
제 유튜브 구독시키고 제가 댓글 달고 제가 좋아요 다 누르고 에? 그분도 하라는 거지. 응? 복음을 위하는 목사니까 하라는 거지. 휴대폰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난 기독교 얘기하면 기분 좋다고. 응? 돈 버는 얘기보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길 바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요.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 만나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나빠요. 돈 얘기만 하고, 기독교 얘기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존중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기분 나빠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뭐, 제 기분이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 어떻게 희귀한하게 눈치를 채더라고요. 무시한다고. 자꾸 이게 드러나가지고 가끔 사람들이 또 저를 싫어하게 하는데 뭐 제가 좀 정직한 사람이라 또 그걸 티를 또 안 내기도 또 좀 힘들긴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위하는 사람들은 존중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좀 경시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정말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은혜와 선대를 받는 그런 의롭고 거룩한 모든 자들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어제 오전에 사업하는 분들이 안산을 등산한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가까우니까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오니까 또 이제 테니스를 칠 시간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전에 등산을 하는 것도 좋겠다. 영천시장에서 순댓국도 먹고 아니면 또 돈가스도 먹고 그리고 나서 또 오후에 또 일정 또 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원하시면 연락 주시고 원하시는 분이 좀 있으면 뭐 한동안 한겨울이 되기 전까지 토요일 오전을 그렇게 함께 건강과 MT 시간으로 또 하면 뭐 좋겠다. 건강을 위해서 일단. 하여튼 어제 갔다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운동하고 또 운동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그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는 길로 나아가셨으나 그것이 영생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시며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보다 값진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행하게 하길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의 소망을 따라 살고 죽고 영생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